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동영상을 한번 볼까요? 우리의 값어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값어치 어떤 분들이 여기서 이 정도는 못해도 왜 집도 자기 집이 있고 그죠? 애들도 다 대학 잘 가고 아마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정말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자녀를 둔 분도 있고 정말 지금 성공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쩌면 이렇게 싸구려 갖고 고장나 있는 인생 갖고 더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도 우리 가운데 보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값어치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만약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두시고 주인을 삼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작곡한 곡이 바티칸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바로 이런 의미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딴 게 복음이 아닙니다. 싸구려고 본드로 붙여놨지만 상관없습니다. 누구 손에 붙들림 받느냐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들으면 괜찮겠죠? 제가 동영상 편집이 조금 서툴러가지고 조금 이렇게 됐습니다. 방금 보신 이 간증자는 플루트 연주자 송솔나무라는 분입니다. 어린 시절에 한국에서 자라다가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교포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이민 경력보다 훨씬 더 특별한 경험의 소유자이고 그 힘으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그 신앙 이력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송소를 비롯한 가족들은 미국 동해안에 있는 삼촌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 삼촌 집도 방이 2개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곡작복작하는데 또 다른 친척들이 또 이사를 와가지고 그 방 2개짜리 집에서 14명이 살아갑니다. 친척들은 하나같이 공통적인 특징인데 다 가난해. 그래서 TV를 하나 살 돈도 없고 TV를 사도 어디 놓을 데도 없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어렵게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송솔의 누나 송미는 영민하고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누나의 작품, 음악 작품이 부시 대통령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상을 받았고, 그래서 어린 송솔은 누나에게 이러한 심한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남들에게 소개할 때 송솔나무에 이렇게 안 하고 우리 민이 동생이에요. 이름이 없어. 근데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우리 누나는 항상 1등. 그러니까 제가 누군지 모를 때 얘 한정이 동생이에요. 그럼 이렇게 한관수라는 이름은 몰라요. 그냥 한정이 동생. 제가 정말 그럴 때 저는 생각이 없었나 봐요. 그래도 기분 좋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그랬습니다. 그래서 송솔은 그런 자신이 보잘것없게 느껴졌어요. 실제 학교 생활도 형편이 없었습니다. 어눌한 영어를 구사하는 10살 난 한국 소년에게 학교 그 피구 백인 아이들이 날마다 구타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심부름 시키고 막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래서 점심때는 아예 화장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루는 화장실에 숨어 있는데 눈물이 뺨을 타고 마구 흘러내립니다. 참다 못한 송솔이 울부짖었어요. 이건 너무 불공평한 인생이야. 왜 나는 누나처럼 똑똑하지 못해서 사랑받지 못하는 거야? 난 실패작이야.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놀랍게도 분명한 목소리가 응답을 하는 겁니다. 아니, 너는 실패작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난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에 관해서 너의 어머니도 모르는 것까지 다 안다.
나는 네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세고 있다.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한이 벙벙해 있는데 그 목소리가 그럽니다. 이제 화장실에서 그만 나오너라. 순간 송솔은 고개를 바짝 쳐들고 화장실에서 이제 뛰쳐나왔습니다. 마음에는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그런 새로운 확신으로 자각이 충만했습니다. 새롭게 얻은 자신감으로 이제 학교 강당을 위해서 당당히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학교 악단이 연습실에서 연습하는 소리였던 겁니다. 송솔은 자기도 모르게 그 연습실 안으로 들어가고 딱 그 문 앞에 섰더니 지휘자가 송솔의 얼굴을 보고는 너 들어오라고, 너도 악단으로 들어와서 같이 하자고. 그런데 송솔은 그때까지 음악을 접해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에서 플룻을 좀 배우긴 했는데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 딱 그거 배우고 끝났어요. 평소의 모습이라면 이렇게 실력 없는 내가 무슨 학교 악단에 들어가, 나 창피 떨고 나 너무 무서워 그래서 안 한다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내가 창조주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이것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을 하고 악단에 이제 들어가서 선생님이 준 플룻을 가지고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연습 몇 달 만에 그 지휘자 선생님 눈에 이 송솔이 쏙 들어왔어요. 얘는 분명히 재능이 있는 아이라고 확신이 들 만큼. 그래서 13살 나이로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서 줄리어드 음악학교 예비과정에 이제 노크를 하게 됩니다.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디션을 보려고 줄이 딱 서 있는데 마침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지원자하고 몇 마디를 나눠보니까 얘가 미국에서 내노라 하는 대기업 딸이에요. 얘가 들고 있는 플룻이 수억 원짜리 이고 이 여자애는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최고의 플루티스트에게 사사를 받고 온 아이입니다. 근데 그 앞에서 갑자기 이 송솔이 들고 있는 플룻을 뒤로 숨겼어. 왜 그러냐면 송솔의 플룻은 부서져가지고 떨어진 데를 테이프로 떼운, 아까 그 검정색 플룻 있죠? 마지막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도 모릅니다 하면서 아마 그거인 것 같아요. 그걸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뒤로 숨겨버렸어요. 마침내 차례가 돼서 쭈뼛쭈뼛 심사무대로 올라가고 연주를 마치니까 심사위원들끼리 서로 자기네들끼리 키득거리고 웃습니다. 그리고 한 심사원이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낡은 싸구려 악기로 오디션을 보러 왔나요? 네, 이게 제 형편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플룻이라서요. 이렇게 대답하면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 몇 주 뒤에 편지 한 통이 날라왔어요. 줄리어드 음대 합격 통지서가 오고 거기에 장학증서까지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송솔은 줄리어드 음대를 졸업하고 유명한 플루티스트가 되어서 링컨 센터, 카네기홀을 비롯한 세계 최고 공연장에서 이제 공연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성공이 어디에서 왔는지 송솔은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근원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확신, 그 은혜의 선물에 감사하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현대도 자신이 받은 복을 이웃과 열심히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의 존경과 또 사랑을 얻기 위해 성과를 내려고 합니다.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결코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송솔나무의 음악이 그토록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요, 남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아니라 내가 이미 아버지께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 깨달음에서 음악의 아름다움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가슴이 저릴 만큼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원이 바로 그러한 확신에 있다는 겁니다. 덕분에 그는 성공의 노예가 아니라 은혜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안식이라고 부릅니다.
나 스스로 볼 때, 다른 이가 나를 볼 때에도 내가 형편없는 인간인가 알아요. 허물투성이고 못났고 더군다나 성질도 못돼 먹었고 음흉하고 약삭 빠르고 감출 게 너무 많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심지어 나를 감탄의 눈으로 바라보신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결핍을 채우려는 그 가련하고 눈물겨운 몸부림, 인정 욕구에서 해방되어서 자족하고 자유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고 이웃을 향해 손을 내밀어 베풀고 나누는 사람으로 내 안에 생수의 강이 언제나 넘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거듭남과 변화의 삶을 우리 아까 예배 전에 불렀죠. 충만이라고 하는 노래는 너무 잘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막 그 가사 작사자가 얄미울 만큼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콕 꼬집어가지고 표현하는지 참 은사가 부러워요. 우리 그 가사를 한번 볼까요? 시작.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할렐루야. 이러한 충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4장은 이러한 모습을 안식이라고 불러요. 안식의 사전적 의미는 편하게 쉰다라는 의미입니다. 일과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편안함을 누리는 상태, 좋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안식을 아무 일도 없이 편하게 쉬는 걸 1년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좋을까요? 안 좋아요. 사람은 이 일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 없이 계속 이 무의도식이 지속되면 오히려 우울감과 무기력증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다릅니다.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게 할 뿐 아니라 뭔가를 성취할 힘도 공급하시는 안식입니다. 이웃을 향해 긍휼의 손을 펴게 하고 내면 세계가 계속 성장하도록 우리를 힘주시는 그런 안식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심심하지 않은 즐겁고 활기찬 안식. 분명히 쉼인데 참 기이한 능력을 가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원래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안식을 누리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체 언제부터 왜 결핍에 시달리고 자존감이 추락해가지고 성공과 인정 욕구에 중독된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자기 능력과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게 되었을까? 지난 9월 8일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진도 6.8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수만 3,000명에 달하고 영상을 봤더니 어떤 마을은 그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다행히 그것 때문에 안 죽었더라고요. 그 결혼식에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축하해 그래가지고 한 군데서 다 이제 나아가느라고 다행히 마을이 몰살되지 않고 다 살아난 그런 기적 같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지진이 모로코 전체 소득액의 10%가 와해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복구하는 데는 한 세대 이상이 걸릴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리비아의 도시 데르나에서는 지난달 10일 열대성 폭풍 다니엘이 동반한 폭우로 하천에 있는 상류댐 2개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터진 물이 도시로 그대로 다 쏟아져 들어오는 바람에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도시 전체 면적의 20%가 물에 휩쓸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6명 중에 1명이 죽어서 지금 2만 명이
사망 내지는 실종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 모든 곳에 시신이 널려 있다고 그래요. 이 시신이 문제는 뭐냐면 더운 나라잖아요. 부패가 되면 이제 전염병이 발발할 것이 너무 지금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와는 거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지역이지만 피해자들이 얼마나 참담하고 고통스러울지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총회에서 만약에 한다면 여기에 구호 헌금을 좀 보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류가 죄로 인해서 이와 비슷한 영향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의 대지진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복구불능의 손상을 입었습니다. 죄의 대홍수로 인해서 모든 게 휩쓸려가고 그 물살에 익사하는 우리가 지금 다 그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뱀의 미혹에 속아서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는 이 교만과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좋은 것을 얻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달픕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주 아담과 하와처럼 스스로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내 남편도 내 마음대로 남편 개조 5개년 개혁해야 되고, 내 와이프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되고, 내 새끼도 내 뜻 안에 있어야 되고, 모든 게 내 뜻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신발이 이만큼만 삐뚤어져도 어떻게? 반드시. 그래서 스스로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심성이 왜곡되고 쾌락과 힘, 특권을 우리가 갈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피조물이죠. 피조물이 창조주의 것을 탐내고 그걸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양심이 작동하고 그게 다 수치로 오는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내 깊은 내 안에 있는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참된 자아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자꾸 멀어집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소외라고 하는 것이죠. 이웃과만 소외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부터 소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꺼려하고 불편해하고 결국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특권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이 해결되었습니다.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더불어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소망을 꽉 붙잡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주님은 죄로 흔들리던 땅을 견고한 반석으로 만드시고 죄악의 대홍수 속에서 기꺼이 구원의 방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이들은 누구든지 그 속사람이 회복되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갈망을 옳은 방향으로 조율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균형을 제대로 잡아주시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양한 자아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 하덕규 시인인가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은 일찍 퇴근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맛난 음식도 해주고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자상한 가장이 돼야지 하거든요. 근데 바로 좀 있다가 아니, 할 일이 태산인데 내가 요만큼은 해쳐야 내일 편하지. 이게 두 목소리가 항상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분류는 절대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낯선 이성과 보내는 뜨거운 하룻밤을 상상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도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뷔페에서 배가 터지도록 먹습니다. 공부해야 하는 줄 뻔히 아는데도 그냥 핸드폰의 유혹에 못 이겨가지고 아침에 도서관에 분명히 갔는데 유튜브 몇 개 보고 웹툰 몇 개 보니까 날이 저물었어요. 여러분, 공부해야 하는지 안다니까요. 근데 우리 몸은 어때?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 지금 여러 명의 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역시 우리가 다양한 동기와 욕구를 지닌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존재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랍비 조셉 솔로베이치크라고 하는 분이 쓴 고독한 신앙인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여기에 따르면 성경의 창세기에는 아주 다른 아담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먼저 창세기 1장의 아담 1, 첫 번째 아담은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만 따릅니다. 정복하고 없는 걸 만들어내고 환경을 통제하라는 욕구가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풀이하자면 막 질병을 정복하고 큰 기업을 일구고 세상을 자신의 구상에 맞춰서 통제하려고 듭니다. 좋게 말하면 조각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담은 생산하고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성취지향적이죠, 성취지향적. 그런데 이에 반해 창세기 2장의 아담은 아담 2, 동산을 이끌고 겸손히 섬기라는 소명을 받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또 창세기 3장에 보면 유추해 보건대 이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어요. 죄 범죄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두 사람을 비교하자면 아담 1은 좋은 걸 생산하기를 갈망하고 자연의 원리에 관심이 많아요. 왜? 그래야 이것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담 2는 관계를 갈망합니다. 자신의 창조주와 연결되기를 바라고 하와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외로움을 느끼고 자연의 원리보다 존재의 이유에 관심이 많고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베이치크는요, 모든 사람이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라 두 가지 아담이 다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두 성향이. 그래서 일하고 성취하기 좋아하는 내가 있고, 반면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또 다른 내가 이 안에 둘 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는 없애고, 그게 아닙니다. 양자택일이 아니라 두 사람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요, 관계의 금이가, 그러니까 성공은 했는데 부인이 이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너무나 관계에만 치중하면 결단력과 성취감이 결핍되어서 스스로 인생이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그래서 아담 1은 일하는 아담이고 이쪽은 관계를 원하는 아담은 영적인 아담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어떤 아담이 우세합니까? 일하는 아담이 몇백 배나 우세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러고 직장에서도 그러고. 그래서 경쟁에서 이겨야 내 가치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전부 이제 지잡대 쓰레기예요. 이제 별것 아닌 것들. 이런 구도로 내몰리면 거기서 모든 사람은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이 기준에 못 들면 어쩌나 하는 중압감에 시달립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목사인 우리들도, 예를 들어 목사들도 교인이 자꾸 줄어.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제 이거 큰일 났다. 밤잠을 못 자고. 재정이 줄어? 밤잠을 못 자요. 자기 능력 입증이 안 되는 거니까. 이게 바로 일하는 아담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압감에 시달리고 그런 상실감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이제는 우리가 아는 스스로의 생명을 저버리고 마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하는 아담의 또 다른 오류는 내가 이것만 하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을 그렇게 하면 사정없이 몰아붙입니다. 좋은 대학에 합격하기만 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이번 입찰만 따내면, 감나무골 청약만 당첨되면 내가 뭐 해줄 거야? 행복해질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나면 더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그 다음에 만족이 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더 좋은 직장에 자꾸 눈길이 가고, 이렇게 내 집 마련하고 나면 더 넓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 보여요. 이게 끝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면 플루티스트 송솔나무처럼 관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고
배부르고 만족하고 충만함을 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적 결핍이 채워졌기 때문에 일하는 아담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본 동기가 달라져요. 쾌락과 야망에서 섬김으로, 넓게 막 큰 세계를 구하는 것에서 깊은 세계를 구하는 사람,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경쟁에서 아니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할까,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지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할까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은혜의 사람, 구원의 사람으로, 안식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본문 11절, 자, 시작.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안식에 들어갑니까? 노란색 제가 힌트를,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 하라고요? 힘쓰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럼 물론 안식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때 그게 안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도 뭐 해야 됩니까?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줄탁동시라고 하죠. 병아리가 안에서 콕콕 쪼아대면 엄마가 닭이 밖에서 뭐 해줘요? 똑같이 쪼아대서 이게 동시에 열려지는 것처럼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연히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저절로 되는 거? 이건 없다는 겁니다. 그 영화 첫 키스만 50번째,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자동차 사고로 뇌를 다쳐서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여주인공과 그 여자에게 반한 남자가 벌이는 로맨스 코미디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이 여자 주인공은 오늘 열심히 뭘 했어요. 근데 잠만 자고 다음날 되면 모든 기억이 뭐예요? 이제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딱 1년 전에 아빠하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난 그 기억으로 다시 모든 게 리셋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어저께 데이트 신청을 해가지고 막 친해졌어요. 근데 다음날 딱 일어났더니 당신 누구예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데이트 신청만 몇 번? 50번. 왜? 모든 게 다 원위치 되니까. 남자가 정말 나중에는 지치는 거야. 이게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나. 잠만 자고 나면 당신 누구냐고 하니. 그래서 남자가 고민을 하다가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자기가 이 여친하고 데이트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다 찍어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이거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 누구냐고 말하기 전에. 어제 나랑 놀았잖아. 어제 나랑 섬도 가고 어제 나랑 영화도 보고 다 했잖아. 이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계속 하더니 그제서야 이제 기억 상실증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이제 진짜 연인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드렸을까요? 아는 사람, 영화의 주인공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뭐예요? 잠만 자고 나면 뭐예요? 잊어버려. 오늘 막 여기서 열심히 다 저랑 예배 드렸잖아요. 말씀 듣고 있는데 일요일 날,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야 이놈의 팔자가 내 팔자지. 원위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실패해도, 성취가 초라해도, 뚱뚱해도, 머리가 나빠도, 몸이 허약해지거나 병마에 시달려도, 심지어 죄를 범할지라도 한결같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신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내 몸과 마음에 입히고 그것으로 호흡하고 그걸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걸 입으로는 뭐 한다고?
안다고 믿는다고 해요. 근데 이것이 어디로 안 내려오냐면 일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가슴으로. 이걸 비유하자면 물가에서 땅바닥에 손 짚고 찰랑거리는 거예요. 그럼 물에는 물 자기 키보다 더 깊은 곳으로 가서 헤엄을 쳐야 수영이지, 물을 타는 거지. 이 무릎 닿는 데서 땅 짚고 헤엄치면 이게 무슨 헤엄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진심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손길에 자기를 맡깁니다. 얕은 물가를 벗어서 저 깊은 은혜의 바다로, 여러분 대왕고래가 막 북극으로 갔다 남극으로 갔다 하는 것처럼 저 넓은 대양으로 힘있게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세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힘쓰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침 경건 훈련이에요. 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딱 일어났을 때 그 다음 뭐 하시나요? 밥 먹어요? 눈 뜨자마자 밥 먹어요? 세수해요? 화장실, 그때 맞다. 화장실은 갔다 와야지. 그래요. 화장실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뭐냐면 핸드폰 확인해. 그래, 밤새 온 게 문자가 뭐 있나, 카톡이 뭐 있나. 그리고 손흥민이 한 골 넣었나, 두 골 넣었나.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 하기 전에 가부좌를 틀든지 무릎을 꿇든지 앉아서 심호흡을 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생각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이 첫 마디가 이렇게 나와야지. 여러분, 이렇게 아침을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아요, 누구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이 계속 내 옆에 함께하고 있다는 걸 많이 느껴집니다. 이 신기한 거예요. 첫 번째 시간을 뭘로 쓰느냐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안식일을 근데 지키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주일날 와서 교회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게. 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직장 생활하랴 뭐하랴 바삐 사느라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뭐가 작동하냐? 보상 심리가 작동을 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뭔가 특별한 시간, 뭔가 특별한 재미를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람도 쐬러 가고 친구나 가족도 만나고 하여튼 그래요. 근데 다 좋은데 이게 도를 지나쳐서 주일에 지장을 줄 정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토요일 밤에 늦게 그리고 새벽까지 게임을 한다든지 스포츠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 정주행 하고 막 정신 못 차리는 눈으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는 계속해서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막 얼굴도 부시시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저는 하나님께 이게 지금 우리가 보여드릴 얼굴입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을 위해 절제하고 참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몸과 마음으로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겸손과 섬김 훈련이에요. 참 우리는요, 뭐 하다가 일이 막히면 금방 그래 내가 원래 못난 인간이었어, 내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래서 막 자기를 자책하고 그러다가 뭐가 또 잘 되면 역시 나는 달라. 이게 그냥 천당과 지옥을 하루에도 12번씩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이거 진짜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도 안 좋고 내 정신 건강으로도 아주 이게 위험한 겁니다, 사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절망감이 밀려오는 날이면 내 삶이 아무리 무너져 내려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나를 실패한다고 해서 나를 가볍게 여시기거나 너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으십니다. 내가 무너져 내려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거예요. 거꾸로 뭐가 일이 잘 돼가지고 막 예를 들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그냥 너무 애쓰셔가지고 이게 다 잘 됐다고 하면 그러죠. 제가 좀 하죠 라고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체질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겸손 훈련이 필요해요. 겸손 훈련은 뭐냐면 그냥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이병우 목사님 와서 참 좋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교만하지도 않지만 또 아니 참 거꾸로 얘기했구나. 내가 그렇게 겸손하지도 않지만 또 뭐하지도 않아. 이게 교만한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고. 그럼 겸손은 뭐냐? 그냥 내 옆에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움직일 일을 내가 움직이고 이번에는 남편이 밥을 차리지만 그래도 내가 밥 해주고 청소도 내가 한 번 더 하고 그냥 계속해서 낮아져서 종처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뭐가 되면 지시형이 돼요. 이거 해? 이거 왜 안 해?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 신기해요. 밭에 풀이 나는 거죠. 어제 분명히 풀 다 뽑았는데 다음날 돌아보면 뭐예요? 또 올라와 있어. 우리 교만도 그래요. 어제 다 뽑았어. 근데 오늘 또다시 교만이 올라와요. 이 풀을 뽑는 게 뭐냐면 섬김입니다. 남을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심을 향해서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구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은혜 가운데 주어지지만 제가 강조한 것처럼 훈련이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함께 힘써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7절 시작.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아니. 아멘. 힘씀과 훈련을 통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담 이후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고 그 아름답고 넓으신 품 안에 우리가 안겨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담대함을 주고 이웃을 섬길 겸손함과 긍휼을 주는 샬롬의 안식임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안식을 얻도록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원해 주시겠습니다.